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번역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악하다 외에는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감정이 불쾌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다 이렇게 쓰면 우리는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악하다라고 단어를 써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듯한데 저라도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 의미가 불쾌하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여 썼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국어적 개념과 성경에 쓰기는 히브리어적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어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설명이 필요하면, 이 다윗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를, 성경이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성경은 다윗의 죄를 시작부터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20장까지 7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 죄의 결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죄는 성경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보시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게 불쾌한 감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대하실 때에게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구나.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고 하나는 기쁨의 감정이구나. 그렇죠? 자, 이제 이 사랑의 감정은 로마서 8장에서 다윗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이 사랑의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난 더 이상 너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기쁨의 감정이에요. 기쁨의 감정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감정은 굉장히 불쾌하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의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좀 나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죄를 쭉 이 11장에서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다윗 보시기에 그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나는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죄를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그리고 내가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기를 다윗과 분리해서 나는 다윗 같지는 않아.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지금 계속 죄를 하나씩 좀 짚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보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간음처럼 살인과 간음이 없으면 다윗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를 다윗하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다고 보신 이유는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보지만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나는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싶은데요.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25절과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령이 이제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령의 보고를 받고 너는 가서 요압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윗이 죄를 보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그 설명을 해드리면 너 이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전략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그 군인들을 죽게 했고 내 부하들을 죽게 했고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래서 다윗한테 혼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근심하지 마.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 큰 문제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윗의 죄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그거 큰 문제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죄를 대하는 다윗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어. 전쟁에 나갔으면 그래도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희생은 우리가 감수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한 명도 안 죽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 전쟁에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인명 손실은 불가피한 일이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죄를 대하는 다윗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실수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사고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불가피한 거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야. 전쟁을 하는데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는 불가피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태도예요. 세 번째 죄를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는 27절인데요. 이게 저는 다윗의 죄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의 간음이나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더 심각한 죄가 27절인데 이 27절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너무 쉽게 목격하는 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 밧세바가 과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과부는 절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도가 살아야 될 아주 굉장히 선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남편을 잃은 그 과부가 된 아내, 그 아내를 왕이 아내로 삼아주는 건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큰 포상금을 드리든지 그의 모든 삶을 다윗이 책임져 주든지, 나라가 책임져 주든지, 뭐 연금을 주든지, 뭐 이런 거 보통 해도 대단히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아내로 삼아서 그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왕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포상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포상을 해준 거예요. 야, 다윗이 그렇게 부하를 사랑하는구나.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한 그 자신의 부하를 연금을 주고 뭐 포상을 주고 뭐 그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아내로 데려왔네. 예. 이거 훌륭한 점이잖아요. 그리고 과부를 이제 홀도된 과부를 책임지겠다고 또 이렇게 아내로 데려왔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죄를 지어놓고요, 그 죄를 다른 손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너무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굉장히 마음이 넓고 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신은 너무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죄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선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죄를 대하는 다윗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 죄는 별거 큰 문제가 아니다. 죄는 어쩔 수 없다. 더 큰 선으로 내 죄를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쾌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윗과 다릅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잖아요. 그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죄의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도 다윗처럼 죄 짓고 나서 그 큰 문제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죄를 축소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네. 나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나도 생각했는데 그럼 나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네. 나도 죄 짓고 나면 다른 걸로 자꾸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쓰고 또 후원하고 이런 걸로 돈 보내고 후원금 보내고 기금 보내고 이런 걸로 덮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이런 경건으로 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었네. 그러면 나도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불쾌한 감정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불쾌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걸 제가 다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죄는 아무리 작아도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흉내도 내서는 안 질 정도로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죄를 짓고 안 짓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할머니 담배 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 때면 술을 이렇게, 그때는 그게 불법이었는지 뭐 합법인지 모르겠으나 명절 때 되면 집에서 다 술 하셨죠? 저희도 술통 있었거든요. 항아리에 추석이나 설 앞두고 할머니가 큰 항아리에 술을 이렇게 담그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담배와 술이 익숙한, 당연한,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우는 흉내 낸단 말이에요. 술 먹고 앞에서 아버지가 나도 물 먹으면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까? 근데 그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죄를 바라보는 성경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죄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불가피한 죄는 없습니다. 죄의 실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억지로 죄짓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고 법칙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다고요. 제가 아무리 몸이 가벼워도 1층이 아니라 여기서 붕 떠도요, 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법칙을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내가 그 법칙 안에 갇혀 있으면 불가피한 죄, 실수한 죄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법칙이 나한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불가피한 죄는 없어요. 실수로 죄짓는 죄는 없어요. 이게 죄를 보는 성경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죄는 손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덮고 싶으면 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제외한 그 어떤 손으로도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천일 기도를 하든 뭐 만일 기도를 하든 여러분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빼버리라고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요. 죄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타협하지 말라는, 사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간음을 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벗이 되면 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야. 죄하고 타협하면, 죄하고 손잡으면, 죄한테 양보하면 넌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죄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용납, 아주 그냥 좁쌀 같은 누룩 한 점이라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사실 핑계예요. 그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나중에 생각하고 적어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노력도 하지 않고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죄를 용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싶고 성적을 잘 내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진심인 학생들은요.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생각할 일이고 나는 시험 정말 잘 보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집에 돈이 없든 책이 없든 집에 공부할 내 방이 없든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내가 시험을 잘 볼까? 내가 공부하면 내가 성적이 올라갈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애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요.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교회가 뭐 하자고 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하기 싫어. 그러면요. 하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미 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합리적이고 얼마나 옳은 소리예요. 네. 그렇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안 되는 거 해봐야 실패가 뻔히 보이는 걸 그걸 우리가 왜 시작하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데 그럴 필요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말이 합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은요. 야, 정말 하고 싶다. 저게 정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합니다. 제가 그걸 노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완전히 죄짓지 않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이 가능할까? 그건 우리가 내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성경이 죄를 바라보는 입장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그 입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부터 위대한 사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한번 노력은 해봐야겠다 라는 것이 내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은 채 다른 것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불쾌하다고 느끼신대요. 불쾌하다고 느끼신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저렇게 아주 새겨놨잖아요.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새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바뀌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징계하는 그 일들이 계속 13절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윗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언약이 파기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애들이 부모한테 혼나면 엄마 미워, 왜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징계할 때 넌 내 자식 아니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징계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나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로 아이들을 징계하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조점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걸 사실 잘 모르죠.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대한 감정은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이거를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되게 사랑에 초점이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시 거두어드리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시기에 좋다, 기분 좋다, 내가 너 때문에 신난다, 너 때문에 기쁘다.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들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이에요. 예. 근데 이걸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뱀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 에덴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맘대로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 내가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삶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부르게 잘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고 이게 나한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굶어도 돼. 나는 굶을 수도 있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그 태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말씀을 통해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만이라도 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